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등에 돌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들의 멋대로 방향을 잃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면서 계속 그들을 깨우치십니다. 돌아오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함에도 그들은 계속 고집스럽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세상 길로 계속 가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당시에는 이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이 지구촌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최고로 포악스러운, 최고로 악한 나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해버린 나라고요. 사마리아를 혼혈적으로 다 바꿨습니다. 남자는 다 데려가고 이방 사람과 뒤섞어서 사마리아 땅은 저주의 땅으로 바꿔버립니다. 아수르가. 근데 그 강력한 나라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조그마한 바벨론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지구촌의 최고로 강한 국가를 만들어요. 그들은 전쟁으로 말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쪽 유다가 그들에게 무너져요. 그리고 또 한 번의 위기가 오는데 로마가 일어납니다. 바로 앞전에는 헬라라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이 일으켰던 헬라, 그 무시무시한 그 나라들이 쭉 일어나면서 그리스 국가죠. 그 나라들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치고 빠지는데 전부 다 다니엘이 예언했던 나라들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그 후로도 이렇게 포악스러운 나라는 없었어요. 근데 그 모든 나라들이 일어나서 어디를 공격했냐면 이스라엘을 쳐부십니다. 구약 성경 예언한 바고 그 예언한 대로 그 일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대하는 이 과정에서 유심히 볼 것은 로마가 마지막 AD 7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약 35년에서 40년 사이에 그때 이 성전을 불태우고 완벽하게 예루살렘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끌고 나가서 전 세계로 흩어버리니까 디아스포라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스라엘이란 유대란 나라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3000년 후에 영국이 빠져나가면서 2차 세계전이 끝나면서 유대인들에게 약속을 해놓고 슥 빠지면서 나라도 아니게 기가 막히게 이쪽은 팔레스틴 사람들, 이쪽은 유대 사람들 갖다가 정착전을 주고 빠져나갔어요. 지금도 그 땅이 정리가 안 되어서 지금 하마스라고 하는 또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전쟁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의 애정 이야기가 막연한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인 것을 인지해야 돼요.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오늘의 이 시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성경은 어찌 보면 되게 은혜가 돼요. 그래, 눈물로 기도하면 좋은 걸 거두지. 이 정도 우리는 들어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분들의 상황으로 가면 결코 쉬운 성경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고레스 임금이 야 유대인들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신을 가서 섬기고 너희가 섬기던 예루살렘 가서 니네가 섬기던 그 신의 성전을 지어라. 경비를 주고 여권을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 말하면 왜 곳곳에 군인이 시켰으니까 통과할 수 있는 패스포드를 준 거예요. 그들이 돌아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잡혀가서 70년이 지날 때 자신들이 돌아갈 이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그리고 갈 수 있는 힘도 없는 사람들이죠. 이미 선진국 문화 속에 젖어서 70년을 살았으니까 한 세대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니네 유대인이잖아. 돌아가라고. 니네 신 섬기라고. 이래 할 때 그들이 어떤 생각일게요? 야, 이거 계시가 왔다?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우리 고향 땅, 조상이 살던 땅, 여호와 하나님이 살게 해서 우리 조상들이 터를 닦고 살았던 그 땅으로 간다는 것은 희망이죠. 왜? 고향 땅을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들은 이 시편 126편을 였으면은 한번 볼까요? 126편을 성경을 보십시오. 이 선포 드릴 때 이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얼마나 감동이 컸는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돌려보낼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송이 찼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감동이었죠. 너무너무 놀라운 감동이죠. 어떻게 이방 왕이 포로를 끌어다가 노예로 막 부려먹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아가라고 하면서 경비를 주고 애우를 하나. 그래서 첫 번째 올 때는 스룹바벨이 돌아오면서 성전 건축을 희망을 갖고 돌아와요. 그래 드디어 주전 538년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그들은 꿈꾸며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전 재건을 준비해서 진행을 합니다. 2차 다시 풀어줄 때는 그때는 바로 이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보내는 건데 에스라가 주인이 되어서 리더가 되어서 주전 458년에 귀환을 해요. 세 번째 돌아온 사람은 느헤미가 중심에서 주전 444년에 돌아옵니다. 이분들은 와서 뭐 했냐면 성벽을 다시 수축을 해서 완성을 시키는 작업을 해요. 근데요, 여기서 본문의 이 시편이 부르짖을 때는 어떤 상태였는가 생각을 그리 들어가 봐야 됩니다. 자, 고향이라고 하는 애적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 조상 때부터 주었던 축복의 그 땅을 향해서 그들은 정말 감격의 마음을 품고 희망을 품고 돌아오고 있어요. 왔는데 와보이 자신들의 터가 없어요. 이미 다 빼앗겼어요. 그곳에 눌러 앉아 들어왔던 사람들이 완전히 주인공이 되었고 자기들은 발틀 틈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거칠게 이들을 공격적으로 대항을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느헤미야에서 보면 알죠. 도비야 산발락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벌써 터를 닦아서 70년이 완전히 주인이 된 거예요. 터줏대감 된 거야. 근데 유대인이 돌아오니까 그들을 거침없이 저항하면서 쳐내기 시작합니다.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근데 더 큰 일은 사명이 있어요. 성전을 지어야 된대요. 근데 가진 돈이 없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느헤미야서를 보면 아시지만 딸도 아들도 먹을 것이 없고 재산이 없어서 그걸 갖다 구워다가 먹었는데 갚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분 딸은 다시 노예로 팔려가고 아들도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데려올 힘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 습지대가 녹지대가 많아서 가뭄이 들어도 들에 풀은 있어요. 근데 거기는 풀도 없는 곳입니다. 그냥 바람이 불면은 모래바람이 그냥 훅 지나갈 뿐이지 아무것도 살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곳에서 빈손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이거는 죽음이에요. 자, 이쯤 되면 이분들이 가진 것 없는데 성전을 지을 이유가 있는가? 성벽을 지차니 그 힘이 있는가? 먹고 살기도 급급하고 이제는 그 토백이들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좀 있는 사람이 돈을 빌렸더니 그 이자가 막 폭증해서 이자는 그냥 원금도 뭐 건들 수 없이 그냥 빚에 빠져서 또 다른 노예로 인생이 끝나는데 그나마 그 가운데서 먹을 게 없다. 그래서 남주인이 여주인의 손을 또 주인의 손을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본다는 그 찬송이 있어요. 히브리인들은 지금도 그 노래를 불러요. 근데 그 노래 속에 나오는 게 뭐냐면 주인이 들에서 노동을 하고 들어올 때 이 바짝 마른 이 밀가루 딱 붙여서 말려가지고 구워놓은 거거든요. 얼마나 건조한 땅이 말려버리면 그냥 바짝바짝 말라버립니다. 그 말린 것을 착착 괴어놨다가 불에 닦고 이렇게 익혀서 던져주는 그거 하나 먹는 거예요. 제가 그걸 5개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제가 먹어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그걸 가운데 이렇게 벌려서 야채를 넣고 치즈 하나 넣고 이래 먹으니까 그것이 먹는 것 같으지 그 그냥 밀가루로 팍딱 말려버린 것은 이건 상상이 안 돼요. 근데 그거 한 장 딱 주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죠. 허기가 지고 내일에 먹을 것도 없고 또 빚에 져서 어린 자녀들을 다 빼앗겨 버리고 둘이 서 있는데 거기서 성전을 지을 수 있나요?
그들이 성벽을 지을 공사를 할 수가 있나요? 또 대적들은 그걸 가서 조롱하고 공격하는데 그거를 할 힘이 있느냐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져 버린 상태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뭘 꿈꾸고 있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간다는 거예요. 우리 깊이 새겨질 메시지가 이 메시지예요. 무슨 상태냐면, 자, 여기 한 마리의 밀이 있다고 봅시다. 이 밀을 이걸 빻아서 먹으면 우리 가족이 한 달은 살 거야. 근데요, 이거를 그냥 먹어버리면 내년이 없어. 내일이 없어. 그럼 부모는 결정을 해야 돼요. 이 씨알을 가지고 황무한 땅에 가서 뿌려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자라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말라버린 광야에 같이 심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뿌린다는 건 심는다가 아니고 뿌린다고 돼 있죠. 가서 이렇게 허적거리고 던지고 덮어두는 거예요. 새가 쪼아버리면 없어지고 말라버리면 사라져버리는. 그래도 그들은 그를 들고 나가는데 그냥 마음으로 할 수가 없으니 눈물을 흘리며. 어떤 마음이 됐을까요? 그 생명줄 같은 곡식을 하나하나 땅에다 뿌리면서 그들은 이 씨알이 살아서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곡식을 심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여호와여, 이 씨알에 생명을 주시고 이게 자라서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서 우리 자식과 함께 살 힘을 주소서, 이거였습니다. 그 정황을 이스라엘의 광야에 가서, 유다 광야에 가서 바라보고 그들의 이 농경 사유를 가만히 보면 이 본문의 시는 함부로 읽지를 못할 만큼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참 슬프죠? 처량하죠? 오죽하면 곡식 하나를 심으면서 눈물을 흘렸겠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우리는 포로로 잡혀왔다가 뭐 풀려나서 곡식 심으러 갈 일은 없습니다. 근데 함에도 이들은 이 심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아날 수 있었고, 그들은 가정을 세울 수 있었고,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고, 성벽을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그들은 해냈느냐? 믿음.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걸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 톨의 밀을 땅에 꽂으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로 저는 들어와 봅니다. 종종 가게를 열겠다고 가게를 열었으니 신방을 와주세요라고 할 때 목사는 참 생각이 많습니다. 이거 얼마 들었어요? 뭘 할 것인데요? 누구는 뭐 1억 얼마, 2억 얼마, 누구는 3억 얼마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어떤 분 그래요. 2억 들여서 분식점 한다고 해요. 그러면 생각이 복잡해지죠. 저 분식 저걸 밀가루 국수를 몇 그릇 팔아야 2억이 돌아올까? 오늘은 할 게 없으니 그거라도 방법인 줄 알고 오늘 도전했는데 저 투입한 저 경비는 가진 돈일까 빚낸 돈일까? 거다수가 빚을 내서 진 돈들이죠. 신용이나 인간의 삶의 줄을 다 대서 끌어들 대로 다 끌어다 그걸 시작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재능이 없고 가진 게 없으니 그거밖에 길이 없어서 거기다가 분식점 열었다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해달라고 들면하며 복을 받게 해달라고 하지만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요. 왜냐하면 그 계산이 안 나와요. 물론 종종 그런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라고. 막 그렇게 막 무차별 믿으면 된다는데 믿음을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현실이 너무 처량해서 아픈 거예요. 어느 날 가게가 되지 않아서 문을 닫게 되면요,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인테리어를 또 뜯어내는 게 돈이 필요하고, 자신이 사왔던 그 기구를 파는데 또 돈이 필요하고, 망해서 문 닫을 돈이 없어 문을 못 닫을 만큼 무너져버린 가정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힘으로 살까? 그 다음은 어찌 되는 것인가?
우리는 남의 일이기 때문에 체감되지는 않지만은 참 죄송하게도 가슴으로 그냥 오거든요. 그래서 개업할 때 찾아가갖고 제가 말린 집도 많아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목사가 축복을 안고 뭐더러 했냐고, 그만하면 안 되냐고 막 이런 말 하고, 그것이 개업 예배가 아니라 폐업 예배 들으듯이 하니까 제가 많이 아파요. 오면서 참 많이 울어. 제가 새벽에 그 아르르르 그 모습이 탁자 몇 개 이렇게 그게 주방 기구 몇 개가 막 눈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의 마음을 얼마나 처량할까.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가족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살아보겠다고 거기서 버는 거 수입이 소득이 플러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11조를 띄어서 올리고, 그분들이 그냥 할 수 없는 주님 앞에서 감사한금을 또 서서 올리고, 무슨 감사가 있다고 감사한금을 거기다 기록하실까. 참 한없이 무겁고 힘든 일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길이 없는 냉엄했던 그 현실 속에서 느헤미야는 이런 성경을 남겨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아멘. 그 이스라엘에 돌아간 사람들의 그 슬픈 소식을 그대로, 자신은 이제 상당히 고위층에 많은 걸 가진 위치에 있는 느헤미야가 그 소식, 고향 소식을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런 슬퍼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그는 그곳에 성벽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는 머리가 되어서 파송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아멘. 느헤미야 5장에 가면 얼마나 상황이 안 좋았는지,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치고 말았다. 피할 길이 없고 미래를 준비할 방법이 없는 상태이죠. 지금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막연한 분이 상당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유리한 것이냐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겁니다. 기대할 수 없는 곳에 기대하는 거예요. 한치 앞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희망을 품는 거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가리키는 절대적 믿음의 교훈입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신앙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형도 아니에요. 항상 미래형이에요. 앞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을 볼 때 세상의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눈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러 갔습니다. 그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이 소망 가운데 그들은 먹을 거 없지만은 씨앗을 땅에 뿌리고 살아낸 것이죠. 엊그제 한 간증에서, 방송에서 그런 분을 제가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와플 그거를 기계 하나 들고 이대 앞에 가서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열어서 와플을 찍어내는데, 자신은 그 팥을 먹을 수가 없는 체질이라는 거 아닙니까? 팥이 너무도 싫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밥도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와플 속에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야채도 좀 넣어서 이렇게 눌려서 그걸 먹기 시작했는데, 학생들이 하나 들어와서 그걸 이렇게 줘보면 이게 맛있다고 이걸 해달라고 해서 이제 와플로 겨우겨우 풀칠하고 사는데, 그것도 장사라고 옆에서 또 와플집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계속 생기는 거야. 앞이 없더래요. 하루도 살 길이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는 거야. 그것 속에서 살 길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한 거야. 근데 말이죠, 참 신비로운 일이 벌어져요. 딸이 어느 날 와가지고 엄마 나 1,000만 원만 줘. 그러더래. 왜? 그랬더니
하나님께 헌금하려고 그래.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지. 이것아 철이 없지. 근데 차마 거절을 못하고 그래 해놓고 철이 없어서 저렇게 없나. 1,000만 원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당 가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1,000만 원은 없으면 10,000원씩 1,000번 하면 되지. 이렇게 밀려오는 거 가슴에. 그래서 그날부터 이 10,000원씩 하나씩 봉투를 넣으면서 그 숫자를 쌓여가는 게 즐거워서 교회를 한 번 갈 걸 2번 가게 되고 자꾸만 가게 되고 그걸 데리고 나니까 기도가 되기 시작했어.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일은 이대 학생들이 보니 원조 아주머니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애들이 자기들의 사이트에 올려서 여기 와플의 원조는 누구다. 사진을 찍어 올리고 홍보를 시작하더니 옆에 있는 와플이 다 스스로 없어져 버리고 혼자 돼서 이분이 대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가 자기는 가난한 사람은 입지를 아니까 얼마나 어려운 줄 아니까 와플을 들고 있는데 와서 나도 하나 열어달라고 나도 하나 열으려고 그래서 수백 개의 체인점이 열렸다는 거야. 근데 장비 없이 돈 없이 그냥 할 수 있도록 자기는 도우면서 하나님의 가족을 넓혀가는 게 즐겁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이 없어도 주님은 길을 여세요. 때로는 주님이 깜깜한 가운데도 어둠 속에서 역사를 크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가장 치명적인 골짜기 속에 그들을 멈추게 하시고 바로를 들어서 몰아붙인 겁니다.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밤에 주님은 바닷길을 열으셨어요. 이와 같이 주님은 믿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항상 신앙은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의 현실에 묻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줄 믿으십시오. 때로 우리는 얼마나 앞이 깜깜할 때가 많습니까? 어떤 치유가 되지 않는 병에 매였을 때, 또 어떤 가난에 휘말려서 더 이상 힘을 써도 막을 길이 없을 때, 이게 끝이구나 할 때가 참 많은 겁니다. 그렇지만 안심하십시오.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일으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 역사가 있다. 여러분, 이 좋은 계절에 한 해를 보내면서 막연하게 마음만 급하지 마시고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정한 시간 기도해서 항상 열려있는 아버지 전, 이곳에 여러분이 정한 시간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컸다고 대학 졸업했다고 기도하는 게 부모는 눈 감을 때까지 자녀를 품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기도는 하늘에 권세가 있고 어머니의 눈물은 자녀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함께 기도 자리를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눈물이 역사를 바꿀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게 될 겁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로 기른 자녀는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더 좋은 날을 기대하신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 예배당에 자녀와 함께 앉아 계신다면 제가 축도할 때 여러분 끌어안고 손을 머리에 얹으시고 기도하십시오. 이 아이에게 하나님 어떤 대적이 올지라도 한 길을 왔다 이르기로 떠나가도록 지켜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힘을 부어주셔서 이 아이의 심령이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혈과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음란한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드셔서 지혜롭고 명철하며 어디 가도 머리가 되는 자녀가 되게 해주소서. 이런 기도로 자녀를 기르십시오. 지금은 눈물로 씨를 뿌릴 때입니다.